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람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각자의 어떤 약점이 있고요. 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은 있겠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라고 할 것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컴플렉스라는 게 다르고 또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가 가장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컴플렉스를 아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저한테 컴플렉스가? 완벽해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키가 컴플렉스예요. 키. 제가 고3까지 컸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고3까지 커서. 제가 특히 초등학교 때는요, 전교에서 제일 작았어요. 또 입학했을 때 그때는요, 가나다 순이 아니었고 저희 학교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거든요. 제가 몇 번이었겠어요? 1번. 그때 저희가 한 50명 좀 넘었는데 그것도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1학년 1반이었어요. 그래서 111 1학년 1반 1번 정창훈. 키가 조금 했어요. 중학교 때도 조금 했어요. 중학교 때도 뭐 1번 2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에게 스트레스 또 컴플렉스였다는 거죠. 또 이제 그때는 애들이 키 작고 왜소하면 괴롭히잖아요. 괜히 툭툭 치고 시비 걸고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작은 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가진 컴플렉스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컴플렉스 자체를. 예를 들면 쌍꺼풀이 없는 눈이 요새는 유행이지만 또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쌍의 눈이 컴플렉스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째면 되니까. 병원 가서 쌍꺼풀 만들어주세요 하면 쌍꺼풀이 쫙 생겨요. 그러면 컴플렉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극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어느 정도 시술이나 어떤 뭐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의미라면 뭐 그런 좀 성형 시술이나 그런 것들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제가 고3 때까지 커서 이 정도로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커서 중학교 때 그 조금 했던 꼬맹이 그 키로 한번 제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도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제 키를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나 보면 운동도 좀 하고 우유도 많이 먹고 줄넘기 열심히 하면 성장판 확 열리고 그래서 커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끝났잖아. 이제 다시 몸이에요. 여기서 그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한 가지 부활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컴플렉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내가 키워서 그게 내 컴플렉스를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그 컴플렉스가 아니라 내가 가진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든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삭개오죠. 이 삭개오는 어렸을 적 저와 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작은 키. 근데요, 삭개오의 키는요 그냥 작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난장이었어요. 난장. 시험하려면 난장이 잘해요. 그죠? 정말 왜 싸우죠? 여러분, 그런 삭개오의 어린 시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 친구들 가운데 가장 외소하고 가장 작은 아이. 그래서 늘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또 사람들은 난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해요. 슬퍼요. 화도 나요. 또 누굴 원망하겠어? 부모를 원망하겠죠. 날 왜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부모. 그래서 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던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동네에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세리.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디 살았다고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마을입니다.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보세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 누굴까요? 세리죠. 왜? 세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얻어? 강제로 얻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뭐 10% 정해져 있는 것 그런 건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50%도 걷고 막 80%도 걷고. 그래도 아무 말 못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마구마구 걷어들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 리가 없죠. 싫어해요. 너무 싫어. 하지만 싫어도 그의 세리라는 권력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까라면 까야 되고 달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리의 모습은요, 늘 낮은 자존감과 컴플렉스로 위축돼 살아가던 이 삭개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야, 저 정도의 권력이면, 저 정도의 부요함이면 내 키에 대한 컴플렉스 얼마든지 가릴 수 있겠구나. 내가 저걸로 성공해야겠다. 세리가 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가 돼야 돼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열심히 노력했겠죠? 결국 그가 뭐가 돼요? 세리가 됐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세리만 된 게 아니라 또 뭐까지 돼? 세리장까지 돼. 여러분, 이제야 삭개오는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전까지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키를 보면서 놀려대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삭개오의 세리라는 그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자, 삭개오의 문제, 삭개오의 콤플렉스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죠?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콤플렉스가 극복이 된다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만족해야죠.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세리님, 세리장님, 머리를 좋아져도 또 마구 거둔 세금으로 넉넉하게 살아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더 비어있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이전보다 더 외롭고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신의 물질과 권력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렸습니다. 삭개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능력.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진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지금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마을의 그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사람들이 빡빡하게 몰려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뭔가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 웅성웅성거려. 마음이 급하죠.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 또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도 해. 이렇게 청구라도 하고 까치발도 들어서 예수님 뭐 정수라도 볼 텐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어요. 뛰어봤자 사람들 허리야.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지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뽕나무 한 그루가 들어온 거예요. 뽕나무 한 그루. 그 뽕나무를 보니까 하늘 탈듯이 높은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생각하죠? 내가 저 나무에 오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여러분, 방법은 괜찮죠? 네? 머리 좋죠? 잘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르는 일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명색이 세리인데 그 작은 키로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일은요, 완전히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저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얼굴에, 손에, 옷에 흙 다 묻혀가면서 나무에 오르는 것 분명히 사람들이 놀릴 거고요, 비아냥될 거고요, 손가락질. 이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던 삭개오인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삭개오는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의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어떤 위신은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삭개오가 나무를 타는 모습. 어디 뭐 아프리카 원주민 가면 나무 잘 타죠? 막 이렇게 폭이 올라가죠? 삭개오가 나무 타본 적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삭개오가 나무 타는 건 왜소한 몸으로 나무를 탄다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없이 미끄러져 내려왔을 거예요.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몸과 얼굴은, 옷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흙더미에 밀려서 나무 가지에 소리 찢겨서 피도 날 수도 있고, 완전히 그지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올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까? 올라갔으니까 된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따 여러분 고교법 본다고 해서 꽃단장하고 오셨는데 안타깝지만 좀 뒷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 제가 좀 보는 거예요. 자, 봤어요.
보는 걸로 만족해요? 보면 끝이에요?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공유 오빠를 보는 게 아니고 공유 오빠가 날 봐야 돼. 여러분 소리 치신다고 오빠 한다며. 그죠? 그래야 뭔가 일이 생겨요. 그죠?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냐. 그분이 날 봐야 돼. 눈이 마주쳐야 돼. 더 좋은 일을 부르는 거죠. 거기 나오세요. 당첨됐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케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케오는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보세요. 너무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케오의 음성을 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사케오에게 맞춰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사케오는요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전까지 자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케오야. 근데 더 나가서 뭐? 내가 너네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손님을, 그것도 위대한 손님들, 특별한 손님을 집에 모신다는 건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특권이에요. 그곳에 여리고의 사람들이요, 저마다 무엇을 꿈꿨겠어요? 저 예수님, 내가 꼭 모시고 싶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누구? 사케오를 부르시고 니네 집에 내가 묵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케오가 먼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사케오에 제안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사케오를 가장 믿으셨다, 사랑하셨다.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사랑받은 적 없고 늘 소외되고 외롭게 살던, 그래서 늘 메마른 영혼과 심령으로 고통받던 사케오에게 예수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사케오가. 당장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케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리 장으로서 수많은 물질을 거두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온 사케오가 예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뭘로 살았어요? 돈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권력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자신. 그런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뿐만 아니라 강제로 거두어 들인 돈의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케오가 사람들에게 세금 거둘 때 강제로 걷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죠. 다 강제로 거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배? 4배. 이거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사케오는요, 그것 때문에 큰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은 부유했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늘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던 사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몰라주고 온갖 비난과 비아냥만을 들으면서 늘 괴로움에 빠져 살던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바라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머무심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 진짜 살아있는 삶인가, 무엇이 진짜 행복이며 기쁨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콤플렉스,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내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면 잠깐은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과 영혼에 더 깊은 공허함, 더 깊은 상실감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잃은 것을 구원하러 왔다.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잃은 것, 잃은 자가 누굴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세상적인 것을 늘 구하며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영혼의 공허함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그러면서도 그 공허함을 더 큰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주님 말씀하신 잃은 것, 잃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거죠. 예수님과 삭개오에 만난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지나가셔서 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를 만나야지, 삭개오를 찾아야지,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영혼의 문제, 또는 우리가 가진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처음에 그랬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서 지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산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더 이상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와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콤플렉스는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권력적인 것도 아니고요, 신체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콤플렉스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콤플렉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늘 주님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컴플렉스가 없어요. 아니,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잃은 것, 잃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넌 진짜 나의 백성이구나, 나의 자녀이구나 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